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너희는 성전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강의를 하는데 바울이 편지를 받았어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분열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어떻게?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심지어 그리스도파야.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센 억양으로 말해요.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죠? 지난주 제목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답이다. 고린도 교인들이 물어봤잖아요.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십자가의 보혈에 그 복음이 답이다. 근데 사람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지금? 복음에 집중하지 않고 나는 바울이 좋아, 나는 뭐 아볼로가 좋아, 나는 게바가 좋아,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다 제쳐놓고 예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1장 18절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멸망하는 자는 어차피 저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야. 그럴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죠? 야, 미련하게 참 어떻게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냐? 바보 아니야 너? 이렇게 그 사람이 어때요? 복이 없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오픈 마인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대범한 자고 지혜로운 자라 그래요. 그게 기독교의 비밀인 거예요. 자기 꾀에 빠지고 자기 지혜에 빠지고 자기 교만에 빠지는 거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지혜로워가지고 행복을 어디다 감춰요? 바다에 감춰도 그거 깊은 태평양 바닷속에 감춰도 찾아낼 것이고 저 히말라야 산꼭대기에 감춰도 사람들은 찾아낼 거예요. 근데 어디다 감춰놨어요? 우리의 마음에 감췄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감춰가지고 바깥에서 막 찾는 거예요. 근데 그 행복이 내 마음에 있다라는 거죠. 그걸 찾아야 되는 건데 자꾸 바깥으로 또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과 이렇게 우리가 내가 저 사람 권력이 있으니까 저 사람의 능력이 있으니까 저 사람 돈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 지혜가 있으니까 자꾸 거기다가 이렇게 자기를 편협시키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거기서 행복을 찾을 수가 없고 거기서 구원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절로 5절 말씀 2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 사도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전체적인 윤곽을 이렇게 잡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어떤 문제를 하나 푸는 데 있어서 그게 십자가가 답이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되 자기를 예로 들어요. 내가 어떻게 하되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밑에 4절 5절 보면은 그래서 내가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다 배설물로 버려버렸다 그랬어요. 자기는 다른 거 헬라 철학자들이 어떤 식으로 얘기하고 어떠한 웅변적인 태도로 말하든지 그거 흉내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 잘 나가니까 아이고 그 말투 흉내내는 사람들이 아주 그 비음을 흉내내는 사람들 때는 아 참 여러분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진짜 왜 저래? 예. 막 말투를 흉내낸단 말이죠. 그 능력이 임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헬라 철학자들의 웅변술, 아볼로는 아주 미사여구 지혜롭게 잘 말을 그렇게 풀어헤치는 그런 사도였어요. 근데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어떻게 하되? 나 텐트 만들면서 그냥 급하게 가서 옷 갈아입고 나와서 복음 전하고 너무 작걸로 뭐 이렇게 권위 있게 이렇게 가운 입고 흰 옷 입고 그런 거 안 했단 말이에요. 나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잖아. 근데 너희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왜 사람을 바라보냐?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그랬어요. 옛날에 이제 애니어그램이라는 그 심리학 그걸 배웠거든요. 그걸 배우니까는요. 사람을 보면은 그래 너 3번이구나. 너 5번이구나. 아유 저 사람은 9번이네. 계속 그러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근데 또 어떤 때 보면, 맞아. 야, 재밌네, 이거.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그거에 빠져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새벽 예배 기간 동안에 애니어그램 그 9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막 아침에 설교도 하고 막 그랬어요. 안 되겠구나. 이거 아니다. 사람을 보고서는, 저 사람 7번이라서 저렇구나. 막 이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지. 그런 거에 뭐를 자꾸 꿰다 맞추려고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잊어버리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어떻게 하되,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되, 거기에서 오늘 말씀은 뭐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고린도 성도들이 안데나가 어디로 향해 있는 거예요?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이러면서 머리가 딴 데로.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안에 지금 주님 계시나? 그걸 집중해야지 되는데, 그거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논쟁을 벌이고 있으니까 한심해가지고 바울 사도가 너희가 성전이다 이래서 너희가 성전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분쟁의 원인들이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지혜와 지식에 압도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나 이방 신전의 규모와 화려함에 압도당하고 그래서 분열의 갈등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도 그랬죠. 어머,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처음에 갔어요. 10몇 살 때에 가니까 그 분위기에 압도를 당하는 거예요. 막 성가대원 200명, 300명 막 그렇게 되지. 또 막 온 악기가 다 연주하지. 어마어마하게 크지. 나 같은 거는 그냥 깨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를 눌러버리는 거죠. 그게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하스 왕이 가보니까는 그냥 이방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커. 거기서 막 다 높이 어떻게 생긴 거 다 적어가지고 너네들도 우리도 빨리 그렇게 바꿔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오기 전에 다 싹 고치게 만들었어요. 모세가 하늘 성전 이렇더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다 어때요? 크고 웅장하고 금 붙여놓고 은 붙여놓고 그러면 멋있는 거예요. 그러면 감동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답이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세상 지혜,
세상 뭐 방법 이런 걸로 복음 안 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기를 작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세상적인 지혜와 이것을 우리가 자꾸 어떻게 해요? 예, 교회에다가 입히려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을 입히려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우리는 예, 흔들리게 돼요. 제가 그런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주보에다가 종교적 소비에 이용당하거나 미혹되지 말고 그랬죠. 종교적 소비에 이용당하거나 미혹되지 말고.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 단어가 뚝 떠올랐어요. 종교적 소비. 아, 이런 말을 요새도 사용하나? 그래가지고 이제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종교적 소비? 예. 뭐예요? 종교적 소비가. 옛날에 종교적 소비가 있었어요. 어떤 소비 있냐면은 너무나 힘들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너도 나도 작정을 하고 기도원에 가는 거예요. 아, 기도원이 장사가 잘 되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도 나도 기도원을 차려요. 그래서 갔다 오니까 응답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유, 건우도 알아요. 예. 네. 그래도 가요? 안 가요? 예. 요즘에는 기도원에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먹고 살만하니까 안 가요. 또 소비가 어때요? 줄어들었어요. 또 한때는 아이들 영어 가르쳐야 된다고 막 이러니까 아이들을 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에 어린이 영어 교실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그냥 우리 교회에 뭐 영어 선생님 갖다 놓고 아이들한테 뭐 성경 영어 막 가르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결과적으로 지금 주일학교에 어린이가 많아요? 안 많아요? 본질을 잊어버려요. 본질을. 요즘에는 또 있죠. 교회마다 조금 이제 건물 하나 지어놓은 밑에다가 뭐 차려요? 카페 차려놔요. 그래서 교인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1000만이었다가 900만이었다 800만이었다가 자꾸 줄어들어요. 왜 그러죠? 교회가 본질을 잊어버리고 내적 힘이 없어요. 내적 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든 세상적인 방법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십자가의 그 의미와 복음의 진리 그런 것들 우리 마음속에 박히지가 않아요. 감동으로 다가오지도 않아요. 아이가 가서 교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뭔지를 배워와야 되는데 영어 배우다가 다 잊어버려. 교회 가서 저기 성경 공부하라니까 저 카페 가서 차 마시고 노닥노닥 하다 다 잊어버려. 그냥 복음은 상관없어. 그냥 교회가 좋아. 교회 가면 아주 선풍기 아니 에어컨이 시원하고 빵빵하고 뭐 이런 거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긴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 십자가의 고난의 그 복음이 우리에게 지금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냐 그거를 알아야지 돼요. 오늘 그 주보에 그 제일 위쪽에 고린도전서 9장 24절 27절 아니 그 제일 위에 제가 뭐 네? 제가 이 페이지를 펴놓고 있네요. 10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왜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나에게 편지를 쓰시기 위해서 너 그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때 그런 일이 생기게 하고 이렇게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라고 이렇게 그러한 똑같은 일. 근데 우리가 이걸 적용을 해요? 안 해요? 내가 분주하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 부흥회 갔다 저 부흥회 갔다가 부흥회가 뭐예요? 부흥회도 종교적 소비자를 위한 목사님들이 소비자야. 아이고 이 교회를 건축을 해야지 되는데
건축비를 좀 걷어들여야 되는데 이 성도들이 꼼짝도 안 해. 내가 할 말 갖다 부흥사 데려다가 시키는 거예요. 면담을 해요, 둘이서.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잘 살거든요. 아이, 근데 이것들이 돈을 안 내. 그러면은 그냥 또 갑자기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서 작정헌금. 여러분, 절대 작정헌금이라는 것은 내지 마세요. 예?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지금 주시면 내는 거지. 있으면 내는 거지. 왜 없는데 작정헌금하고 내고서는 여기다가 또 일천번제. 절대 일천번제는 내지 마세요. 아이고, 또 있지. 그걸 갖다가 새벽 예배 때도 하나 내고, 수요 예배 때도 하나 내고, 주일날도 하나 내고, 그럼 또 목사님 맨날 읽어. 맨날 읽어. 이거 예배의 공예예요, 공예. 왜 자꾸 그 사람 때문에 그거 읽냐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날 맨날 그거 읽어주는 거야. 아무개 집사, 일천번제 드렸어. 그런 거는요, 목사님의 필요에 의해서 이 종교 소비자가 목사님인 거죠. 부흥회를 한다든지 일천번제를 강요한다든지 이거는 소비자가 누구예요? 목사예요. 이걸 이용해서 성도들이 내게 하고 뭐하게 하고 그렇죠. 예. 그냥 내 형편껏 내 형편 내라고 그러니까 아주 지독스러워가지고 또 쫀쫀하게 사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죠. 감동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 그러니까 교회 아닌 교회. 예. 종교적인 소비자인 목사에 의해서 이 충동질 받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죠. 예. 자, 예레미야 7장 1절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여 이마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멘. 네. 아니 세상에 죽으려고 환장을 했지. 누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니 죽으려고 환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그러셨지. 하나님한테 환장했다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그러셨지. 아니 세상에 어떻게 눈멀건이 뜨고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다 성전이 아니다 성전이 아니다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돌 맞아 죽어요. 근데 그걸 시켜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울면서 전해요. 울면서. 하나님이 전하라 그러니까. 근데 아니 어떻게 성전이 아니냔 말이죠. 거기 성전에 그냥 다 제단도 있고 뭐도 있는데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왜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거를 분별해야지 돼요. 근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냥 화려하고 장엄하고 뭐하고 그러면은 헷가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교회를 정할 때는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기도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여기도 아니다 저기도 아니다 깨닫게 돼요.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옛날에 저는 5만 군데를 다 돌아다녔었어요. 그래가지고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바울사도가 이제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그렇게 누구를 보고? 전도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를 보고 그렇게 찾아 헤매는데, 심하게 말씀하셔요. 뭐냐면 처음에는 뭘로 말씀하시냐면은 이 5절서부터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는 사역자들이니라. 이들이
이들이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아니, 우리가 밭이 있어요. 밭에 씨를 뿌리고, 씨를 뿌리고 물 주기 위해서 일꾼을 불렀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 하루 일당 받으면 가잖아요. 근데 왜 그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무슨 뜻이에요? 그 속에 생명이 있어서 그 자라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집중하라고? 하나님한테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왜 일꾼들한테 집중하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준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낫생이라는 거예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그들은 낫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그 사람한테 관심을 갖냐 이거죠. 예.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아니 우리 교회에 누가 어떤 목사, 유명한 목사를 와서 여기서 부흥회를 한다면 막 수요 예배도 안 오고 새벽 예배도 안 오는 사람들이 막 신나서 올 거예요 아마. 그 꼴 보기 싫어서 안 해요 저는. 예. 낫생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바람 잡고 목사의 소비자인 목사의 소비품으로, 예. 그럼 BTS가 막 떠. 그러니까 거기 뭘 만들어요? 굿즈를 만들잖아요. 그건 누가 잘 알아요? 진미경 집사님이 잘 알아요. 임영웅이가 뜨니까 그냥 파란색으로, 하늘색으로 온갖 걸 다 만들어. 그러면 뭐예요? 팔아먹고 돈을 벌죠. BTS는 그냥 보라색으로 그냥 완전히 떡칠을 해요. 온갖 거를. 임영웅이는 하늘색으로 떡칠을 해요. 그러면 그냥 뭐 하늘색이라면 미쳐요. 좋아서. 아이고, 우리 진미경 집사님 신우 브라우스 와이셔츠 탐날 것 같아. 저거 놔주지. 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마지막에 누가 떴다 그러면 요새 저분이 인기가 좋다 그러면 불러다가 여기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막 강사 사례비 빼고 뭐 빼고 돈 한참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에 어떻게 해요? 현혹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현혹되지 말라. 기도하고 말씀 읽어야지 되는 거예요. 집중을 주님께 하고. 예. 근데 말씀은 깡통이야. 깡통 있죠? 가면은 중국에 가면은 그냥 깡통 이렇게 한번 돌리잖아요. 그러면 절에 가서 이 깡통 한번 돌리면 불교 성전 한번 읽은 거래. 똑같대. 이렇게 말이 되냔 말이죠. 머리는 깡통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몰라요. 근데 그냥 엉뚱한데 막 그렇게 해가지고 열정을 갖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사역자들을 무엇에 비했냐면 농부나 건축자에 비했어요. 건축자. 자, 예. 아니 그거 보기 전에 3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장 8절 9절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 바울이 개척했어. 내가 이 교회 개척했어. 내가 씨 뿌렸어. 그러는 바울이나 나 말 잘해. 나 설교 잘해. 내 설교 듣고 다 감동 감화 받았지. 그러는 아볼로나 예. 똑같다는 거예요. 그들은 일당 받고 그들 상급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그러니까 이들 있죠. 바울, 아볼로, 게바 이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예. 일꾼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중요한 게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밭에서 뭘 원하셔요? 가을 되면은 열매 맺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아볼로가 말 잘하는 거하고 바울이 선교 잘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네가 중요한 거, 너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 BTS가 부자 되고 임영웅이가 부자 되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 있어? 아 재밌죠. 스트레스 풀리고 가면 재밌죠. 근데 내가 그 사람한테 내 시간을 24시간을 다 바칠 수가 있어요? 없죠?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내가 내 전 재산 갖다 바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유 근데 어떤 여자가 아파트 팔아가지고 임영웅이한테 다 갖다 바치고 있대. 맨날 임영웅이한테 간대. 아파트 팔아. 그래가지고 그게 어디에 나왔더라? TV에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 이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예. 적당하게 해야 되죠? 적당하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그냥 일당 받고 갈 사람이야. 근데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봤자 저 사람이 나 아플 때 문병이나 오냐고. 심지어 있죠. 장로계 총회장 했던 분이거든요. 저희 그분이 한 5촌 정도 되는 분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주버님이 그 교회가 개척할 때 그리고 교회가 건축할 때 등짐 져가지고 그 교회에 맨날 다 날르고 그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건축. 얼마나 또 헌금을 갖다 바쳤는지 모른대요. 근데 그분이 지금 병들어서 누워있는데 그 목사님은 너무나 유명하시고 바쁘신 분이라서 한 번 인사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 조그맸을 때에 없고 힘들었을 때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자기가 이제 큰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코빼기도 안 내민다고 그러더라고요. 코빼기 내밀어요? 안 내밀어요? 아이고 이 교회가 커지니까 정말 힘들고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뭘 좀 해줄 생각을 안 하고 저기 강화도에 갔다가 기도원 짓고 저기 저 남쪽에 어디에다가 무슨 반도? 저 군산 앞바다 그 앞쪽에 있는 거기 태안반도에다가 태안반도에다가 거기다 땅은 왜 사고 거기다가 기도원 짓더라 이거예요. 그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지금 뭐가 돼요? 카페가 되고 공장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에게 심어야 되거든요. 사람이 중요해요. 성도가 중요해요. 카페는 왜 만들고 저기 천리 떨어져 있는 거기다가 기도원은 왜 짓냔 말이에요. 누구 가라고 짓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퇴임하고 거기 내려가서 그 땅 점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목사님이 아니 여수로 내려간대요. 왜 그러냐니까 아니 이제 퇴임하면서 여수에다 기도원을 쳤대요. 자기 있는 돈 다 털어가지고 여수에다 기도원을 쳤대요. 그렇게 하고 10년 정도를 거기서 있다가 다 팔아가지고 정리해가지고 다시 서울로 왔대요. 그러면은 돈 세탁하는 거예요. 머리가 좋아야지. 그죠? 돈 세탁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소비자들이 있어. 멍청한 소비자들이. 여러분 제발 멍청해지지 마세요. 멍청한 소비자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멍청한 소비자들을 농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축자들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지 보세요. 13절 각 사람의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서부터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태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을 것 같으리라. 네. 우리 은호도 잘 알아요. 아기돼지 삼형제가 있어요. 아기돼지 삼형제. 근데 막내는 뭘로 집을 지었어요? 벽돌로 집을 지었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자가 있는데 여기서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이 각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 각 사람이 누군걸 모르면은 이거를 이 말씀을 못 깨달아요. 각 사람은 목회자예요. 지금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전도자들, 목회자들, 바울, 아볼로, 게바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나는데 그날의 공적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어요. 일꾼들이 밭에 그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그랬어요. 걔네들은 그냥 어떻게 해요? 상 받는다 그랬죠? 상 받아요. 그런데 공적이 나타날 것이요. 예. 그러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불이 나서 타버렸단 말이에요. 아기돼지 삼형제가 있는데 늑대가 와서 공격을 했어요. 근데 막내가 지은 건 튼튼하니까 상 받았죠? 그러면 이 각자는 누구냐 이거죠. 이 각자는 목회자예요. 이 각자는 바울, 아볼로예요. 게바예요. 그러면 이들이 교회를 잘 건축했어. 교회가 누구예요? 성도예요. 여러분이에요. 아까 위에 그랬잖아요.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여러분들에게서 뭘 구해요? 하나님께서 열매 내놔. 열매 내놔. 나 열매 있죠? 바울에게 다 갖다 줬어요. 나 열매 게바에게 다 갖다 줬어요. 그러지 말고 너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를 누구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줘야 돼요. 괜히 유정아 목사한테 다 미혹당해가지고 있는 재산 없는 재산 갖다 다 바치고 바보 같은 짓 하고 에? 맨날 살림은 안 하고 그냥 저기 하다가 남편한테 쫓겨나고 누가 보상해줘요? 유정아 목사가 보상해줘요? 보상 안 해줘요. 나 몰라요. 누가 집사님 보고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집을 짓는 건축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근데 집이 다 타버렸어. 그러니까 성도라고 한 알갱이도 안 남았어. 다 사라져버렸어. 성도가 하나도 안 남았어.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나야 되겠죠? 말하자면은 성수대교가 무너졌어. 건축자가. 그럼 그 어디 가야 돼요? 그 사람? 깜빵 가야지 돼요. 요즘에 막 그런 사고 나잖아요. 막 갑자기 뭐가 막 건축물이 무너졌어. 그럼 그 사람 어디 가야 돼요? 예, 깜빵 가야 돼요. 왜? 재질을 잘못 사용했어. 아, 규격이 안 맞아. 철근을 빼먹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깜빵 가야 돼요. 제가요, 아침 새벽 예배 하는데 아주 골치가 아파요. 왜 골치가 아프냐면은, 잠은 안 오는데, 말씀을 준비해야 될지, 자야 될지, 자자고 버텨요. 그러다 보면 밤 새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잠자자고 새벽 예배라고 몇 명 안 된다고 말씀을 개떡같이 전하면은 누가 보는 거예요? 피해는? 새벽 성도들이 보는 거죠. 그래서 정신을 버떡 차리고 내가 밤을 새는 한이 있어도 내가 말씀을 깨닫고 전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헛된 소리 하면 손해는 성도들이 보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9장 24절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니라.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자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예, 이 말씀은 굉장히 목회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목회자들한테. 바울 사도가 그래요. 자기가 아무리 뭐 지중해 일대에 다 복음을 전하고 뭐 이 교회 저 교회 많은 교회를 개척했다 이거예요. 근데 성질을 잘 내. 모세처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제가 이 말 자꾸 하죠? 예,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더니 땅땅 쳤단 말이에요. 땅땅.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성질 부려가지고 가나안에 못 들어갔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돼요? 엄청 겸손해져야 돼요. 엄청 변화받아야지 돼요. 근데 우리가 변화받을 생각을 안 한단 말이죠. 예.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게 잘못되어져서 그래요. 베드로가 교회의 수장이라 그러고 바티칸 왕국을 세웠어요. 그리고 교황은 여기다가 왕관을 쓰고, 그리고 나는 황제야 그러면 홀을 잡고 실크 드레스를 입고 그렇게 하고서 그렇게 하고 떵떵거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로는 그렇죠. 교황의 정식 명칭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종들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의 종. 그러면은 아까 바울이 얘기했어요. 내가 일꾼들이고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는 일꾼들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밭이야. 밭은 하나님 거야. 그거 얘기했죠. 종들의 종이에요. 그러면은 교황은 뭐냐 이거예요. 교황은 성도들을 돕고 섬기는 자예요. 그래서 Severum Dei. 아이 참나 또 저기 남성희 교수님이 흉보시겠네. 발음이 갑자기 돌아가가지고. 이들이 종들의 종이라고 그래 놓고 어디가 종 같아요? 완전 권위를 부리죠. 목사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 자기가 종처럼 행동하냐고요. 요새는 목사들이 막 이 양복을 200만 원짜리 양복 뭐 막 이런 거 입고 차도 막 온갖 화려한 차를 타. 그리고 누가 사줬어? 장로님이 사줬다 그러고 권사님이 사줬다 그러면 돼.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왜 성경을 100번 1000번 읽으면서 이 말씀은 안 기억하냐 이거예요. 내가 전하고 어떻게 해요? 버림받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일하고 버림받으려면 일하지 말아야 돼요. 승질 박박 내고 서로 막 이렇게 막 안 좋고 막 이러죠. 그래가지고 총회 가가지고 막 그냥 막 총회장 되려고 싸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제 자기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3장 16절에서 성도들에게 정신 차려라 하고 한 말씀이 오늘 이거 3장 16절. 여러분들은 3장 16절을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읽냔 말이에요. 3장 16절을. 성도야, 너희들이 성전이야. 너희들 정신 차려. 왜 바울, 아볼로, 게바 좋아하냐? 그들에게 정신이 팔려가지고 싸움짓거리하고 논쟁하냐? 정신 차려. 너희가 성전이야. 너희가 중요해.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못해요. 여기서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왜 목사들한테, 대한민국의 이 스타 목사들한테 팔려가지고 사느냔 말이에요. 분별 없이. 너희가 성전이야. 정신 차려. 왜 가서 그 사람들 말에 헷가닥 하냔 말이죠. 정신 차려라 이거예요. 정신 차려라. 근데 이 말씀을 모르니까, 이 말씀이 바울이 왜 했는지 모르니까 1000번을 읽고 백독을 했대. 자기가 백독을 했대. 그래도 이 말씀이 머리에 와서 가슴에 와서 닿지가 않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이야. 내가 성전이구나. 내가 성전이야. 내가 성전이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누가 있어야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해야지 내가 성전이에요. 근데 내 마음은 맨날 공허하고 내 마음은 그냥 어떻게 할지 몰라.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기독교 방송 채널을 여기 틀었다 저기 틀었다. 마음에 만족이 없어요. 그럼 내가 지금 잘못하는 거죠? 안테나를 내 안에 주님 음성이 있나? 그걸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자, 세례 요한이, 보세요.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할 때에 그가 천지 개벽할 만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린 양이래. 그러니까는 받아야 될 하나님이 바쳐야 될 제물이 됐어요. 그죠? 이게 완전히 기가 막힌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타락한 인간의 제물을 안 받으시고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속하겠다. 그리고 받으신 거잖아요. 이 세례 요한이 완전히 천지 개벽할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언을 지금 한 거예요. 하늘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돈다. 이렇게 발언을 한 거죠. 예. 그런데 바울이 너희가 성전이야. 아니, 예루살렘 성전이 호화롭게 다 그냥 몇십 년을 헤롯이 유대인들 비유 맞추려고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지어놓은 성전이 아직도 있어.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은 아테네 신전도 보고 뭐 막 이런 걸 보면서 아테네 신전이 아니라 아르테미스 신전 뭐 이런 신전을 보면서 와, 멋지다. 우리가 소수대네 방구석에 쫓아다니면서 뭐 예수인가 하는 사람한테 아이고 우리가 예배하고 기독교를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러고 있단 말이죠. 방구석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전이 아니라 이제 방구석에 모여가지고 또는 어디에? 또 생각이 안 나네. 아유, 카타콤. 묘지에 모여가지고, 에? 여기 옆에 시체가 썩고 있는데 거기에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어. 이런 이단 사이비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성전이야. 너희는 저런 건물보다도 더 멋지고 아름답고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하나님의 밭이야. 너희야. 너희가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정신을 못 차려요. 오늘날도 정신을 못 차려요. 예,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니까 천지 개벽할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한 거예요. 너희가 성전이야. 왜 큰 성전 보고 큰 교회 보고 침에 입에 치매가 아니라 입에 침 흘리고 너 어떤 목사 보고 그냥 존경스러운 눈으로 따라다니려고 아이고 이분이 어디서 붕해한다는데 거기를 갈까 말까 기도나 하고 성경이나 읽으세요. 기도나 하고 성경이나 읽으세요. 그리고 뭘 해야 돼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신가? 그래야 내가 성전이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신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보고 그냥 계속 하늘만 쳐다봐. 먼 하늘 구름만 끼면 주님 오시나 엉뚱한 찬송 불러가면서 하늘 쳐다보고 그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내 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주님이 뭐하라고 말씀하시나?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한 거는요, 천지 개벽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아멘. 네,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에는 누가 계셔야 돼요?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돼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성전이에요. 근데 맨날 속은 맨날 세상 것으로 불타고 있으면서 주님 응답하소서 응답하셔요 안 해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네, 주님이 어디 계셔요? 내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내 안에서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소리 빠락빠락 짓는다고 주님이 오셔요? 네, 아니에요. 내 안에 이 눈을 남 쳐다보고 남의 소리 듣고 이거 다 네, 소용없고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응답받아야 돼요. 내가 응답받고 내 안에 주님을 만나야지 돼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